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그 상용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달빛 아래서 그릇에 피를 담아 그것을 나누어 마시면서 하늘에 다짐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단어의 이 맹세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신성한 물건이나 제단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신 앞에서 약속한다라는 어떤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단어에게는 참 무거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한 것은 너희들이 지키라 라고 들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즉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반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을 중심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옳다 아니다 하라. 달리 말한다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맹세하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를 조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서원을 하게 강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해라. 그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서원을 강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 죄책감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맹세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쉽게 맹세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맹세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능력이 없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너희들의 직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에게 자꾸 그 서원을 하도록 강요하지 마. 그릇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맹세와 서원이 참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맹세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것이 혹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제가 서원을 했고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해서 낭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사사 입다가 그랬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러 가면 저도 죽을 겁니다. 그 자리로 같이 갈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아마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 뜰에서 한 계집종이 나와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 제자 맞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굉장히 강한 맹세, 약속. 근데 그것이 누구 앞에서 무너지냐면 하찮은 작은 계집, 여성을 비하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볼게요. 베드로의 강한 맹세. 근데 누구 앞에서? 하찮은 그 집의 아이인 계집 아이, 작은 아이. 그의 말에 이 맹세가 무너져 버려요. 이 구조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굳건한 맹세. 이것이 무너질 때 누구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즉, 사람이 하는 맹세는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천하에 2쪽이나도 할게. 아니요. 못해요. 자기 과대평가예요. 자기 과신이고요. 한편에서 보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축제들을 할 때 풍선을 불잖아요. 제가 종종 그 예를 들지요. 풍선을 불어서 띄워요. 예뻐요. 그런데 그 풍선이 터지고 터진 풍선이 그 길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 때 특히 비가 오고 그러면 터진 풍선처럼 초라한 것, 추한 것 없습니다. 부풀어 오른 풍선은 예쁩니다. 그 풍선을 가지고 여러 모양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터진 풍선은 땅바닥에 떨어진 터진 풍선은 추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맹세하는 것, 부풀어온 풍선과 같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깨져버렸을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추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너희들 쉽게 맹세하지 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할게.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옳다 아니다 그것을 그 선에서 너희들이 말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그 나를 아는 선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나를 부풀리고 나를 풍선처럼 크게 만들어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신실하게 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